이란의 이 테헤란 왕궁에 가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왕궁을 그토록 빛나게 하는 이유는 입구에서부터 이 아치로 된 천정, 그리고 벽면, 기둥이 온통 눈부시게 빛나는 유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처럼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 장식은 빛의 밝기와 각도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빛을 발하는데,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은 유리 조각을 그렇게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테헤란 궁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테헤란 이 궁을 지을 당시에 이 건축가들이 왕궁의 입구부터 이 벽면을 큰 대형 반사 유리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유리를 반투명,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보이게 하는 이 거울 형태의 유리를 프랑스에서 직접 이제 준비해서 이제 공수해 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프랑스로부터 몇 달의 운송 기간을 거쳐서 이 유리가 도착이 되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유리가 한 장도 제대로 된 유리가 없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산산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 설계자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프랑스 정부에 다시 새로운 유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항의하고, 근데 문제는 한번 이 주문에 들어가는 유리가 제작과 그리고 이 수송 기간을 감안하면 몇 달 후에나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에다가 뭐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이 깨진 유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깨진 유리를 벽면의 기둥에 이렇게 디자인해서 붙이면 어떻겠느냐고, 더 아름다운 그 연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래서 또 실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해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작업자들이 깨진 유리 조각을 더 완전히 산산히 부셔가지고 작은 유리알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리를 이 벽면에부터 이제 붙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를 조각을 통해서 각도에 따라서, 조명의 세기에 따라서 형형색색의 희한하고 놀라운 빛깔이 나는 걸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막 환호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벽면과 기둥에만 붙일 이 유리를 아치형 천정에까지 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왕궁을 방문할 때 그 유리 조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제안을, 깨진 유리를 활용하자고 했던 그 스텝은 최근에 들어온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닌 스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테헤란에서 작은 양복점을 경영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손님이 없을 때,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이런저런 남은 수많은 천조각을 꿰매어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천조각으로 만든 그 옷과 그리고 이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경험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 조각도 이거를 다양하게 질서를 잡아서 붙이면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식, 건축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깨진 유리조각처럼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가고, 아니 다 부셔져 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유리조각 같은 내 삶이, 인생이 때로는 이것이 놀라운 장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이전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작품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하나둘이 아니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은 그런 인생,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셔서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인생이 그러했고,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런 인생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깨진 인생, 박살나버린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자 곁에 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산산이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을 보려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도 뜯어먹을 것이 있어야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뜯어먹을 것이 없으면 친구고 나발이고 없다는 그런 뜻인데,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토록 많은 고백과 맹세가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는데, 이때 시간이 아마도 밤 11시에서 새벽 2시, 3시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체포가 되어 들어갔다가 다시 현직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 들어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헤롯 왕에게로 옮겨졌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좀 주목해 볼 것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과를 보려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염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정 안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주먹질을 당하시고 수염이 뽑히시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계실 때, 그는 관저 밖에 뜰에서 다른 하인들과 함께 모닥불가에 서서 앉아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하녀가 오더니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말하자, 그 여인에게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둘러댔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를 따르던 자라고 하자, 그는 다시 또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 또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다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그 말투를 보아서도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 세 번째 이 질문 앞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밖으로 뛰어나가 오늘 성경 62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몇 번이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아니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미 그 앞에서 32절 또 33절에서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훅 하고 들어오는 이 여인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이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라는 건 대개 이런 식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또 너 위에 벌 위에 벌이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흔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5만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수많은 악담을 욕을 하며 악담을 쏟아놓았을지도 모르는, 그냥 단순히 맹세하며 저주했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 대목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몸을 돌이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저 관정 안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을 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 제자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놀라우셨겠습니까? 베드로의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는 부인하는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든지 아니면 놀라워했든지. 그런데 그의 3번째 그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안 좋은 말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욕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며 그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는 그 관리들,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치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과 베드로의 지금 이 행동,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는 그 관리들, 그들이 했던 행동이나 베드로의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겪는 그 비참함, 죄책감, 이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보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란 말씀이 생각이 나 심히 통곡하며 그렇게 울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처, 이 침체에 빠지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의 깊은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실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은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죄책감 중에 가장 큰 죄책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처이고 죄책감입니다.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낸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상처와 이 죄책감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게 자기가 긁어버린 그 깊은 그 상처, 그것에 대한 죄책감, 이건 참 쉽게 거둬지지가 않는 것이고,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던 것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제자들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상처와 죄책감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감 속에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제 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너편 언덕 위에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또 생선 같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다 하는 목소리에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에 갔다는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왜 예수님은 이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 존 칼빈 선생은 베드로 속에 있는 이 죄책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행동은, 이건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자기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잘못,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짓고 그가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하며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강도가 깊어지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에 대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스스로 판정하고 판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어깨가 누구 처져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광경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가 왜 왔는가와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잠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마치 깨진 유리처럼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이 끔찍한 실패를 가지고 더 찬란하고 영롱한 그런 빛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완전히 왕창 깨어져 버린 그의 이 실패와 이 죄,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이 날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어 간대. 이동훈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베드로의 신앙적 출발, 그의 성숙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공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얼마나 자기가 바보스러운 그런 자인지, 자기의 실체를, 자기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33절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말에 고맙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너는 다시 일어나겠고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섭고 간교한지 사악한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훗날 그가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왜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인식했다면 기도했겠죠.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면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며 강력한지를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이건 전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언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여러분, 차라리 가까이 있었더라면 함께 예수님과 감옥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그럼 왜 멀찍이 따랐을까? 사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최측근에서 따랐어요.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중요한 장소에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쩐 일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는데, 도대체 멀찍이란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이 적당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전한 안전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 자기가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여차하면 돌아서겠다는 거리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걸 걸고 쫓는 것이지 이것저것을 따져가며 재가며 따르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므로 너는 다시 돌이키겠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알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버젓이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려질 때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 이 공간복음 중에서도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에만 61절에 그 세 번째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정 안에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마주쳤을 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정이 그때 어떠하셨을까, 베드로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무너짐 속에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난 유리조각처럼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죄책감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벌써 1시간쯤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안에서 두들겨 맞고 욕하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이곳저곳 멍들어 있었고 부풀려져 있었고, 그 얼굴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표정이, 그 일그러진 그 표정이 깊은 침체의 표정이었는지, 아니면 낙심, 제자를 향한 진짜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나 하고 절망, 좌절, 그런 얼굴이었는지, 체념의 얼굴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망가졌고 멍들었고 부풀어져 있었지만, 제가 믿기로 이때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예수님의 표정은 베드로를 향하여 여러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점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그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 죄책감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이때 예수님의 그 표정은, 여러분, 그를 이미 용서하셨고
무언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 네가 넘어지겠으나 다시 일어선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제자들을 굳게 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유머라는 주제. 예수님에게 유머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예수님의 초상화 보면 막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막 웃는 표정의 그 성화를 보셨죠. 예. 언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유머. 자,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좀 짓궂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탁 이렇게 모닥불을 피고 이렇게 이제 떡을 굽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탁 새벽녘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장면은 그날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바로 그 장면, 그 상황을 너무도 유사하게 연출해 놓으시고는 똑같이 3번을 그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 때 그날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하고 베드로만 정말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둘러서 있는 적어도 7명 이상의 제자들도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탁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래도 너는 거기까지 왔잖아. 베드로, 그래도 너는 거기까지 왔잖아. 사실 여러분 한번 부인했을 때 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2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쯤 되면 도망쳐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베드로, 너는 그때 그래서 거기까지 왔잖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지금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그 기대감, 그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사정을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를 택한 거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격려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가를 내가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만 오늘 또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신뢰 속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회개가 깊은 회개,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냥 한순간에 벌어진 이 엄청난 자신의 잘못 속에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 마치 시골의 예배당에 땡땡하는 그 종소리처럼 그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그 종소리에 닭 울음소리에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 그 베드로가 달려나간 그 길은 깊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날 밤 연약하여 똑같은 죄를 지었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그 돈뭉치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날 밤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삶은 이 깊은 회개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고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진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뭐 인생이고 제자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여 그의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빚어지고 세워져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고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그 교회를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계시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던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며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이 깊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예수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사역하다가 길을 걷다가 어딘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갔다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깊고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잘못과 죄에 대하여 깊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보아주시며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